올포원에서는 이렇게 같이 찬송하고 설교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대답 들으면서 한 프로그램에서 좀처럼 뵙기 힘든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성경 주제 말고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이 시대의 목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굉장히 이렇게 묵직한 주제를 드렸는데 대표로 세 분의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뵈면 부르심도 또 달란트들도 좀 달라 보이시고요. 또 맡겨주신 사역의 또 현장들도 다르신데 그 목회 현장이 어떠신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또 어디에 또 주력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짤막하게. 우리 행신교회 목회 현장은 최근에는 개척교회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최근에 개척을 한 교회치고는 성장 속도가 솔직히 좀 가팔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여기서 교회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뭘까? 요즘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네. 저는 다대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는 사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성도들로부터 들은 말은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 담임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목회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신 행신침례교회 오성규 목사님께서는 목회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는지, 또 목회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뒤에 질문부터 좀 네. 답변을 하자면 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사랑 구실을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를 시키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지만 짧은 목회 여정 가운데 목회가 뭔가, 목회자는 누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는 착한 박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삶의 경계선 안에 있고 또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성도들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착한 박쥐가 아닐까. 외로울 네. 수 있지만
꼭 지켜내야 될 어떤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도 성도들을 놓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어려운 자리에 계신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가까이 하기에는 멀고 크게 느껴지는 목사님들이지만 안즈나 서나 성도들 생각만 하시는 목사님들이실 겁니다. 이 시대에 목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권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여러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과 또 긴장을 동시에 벗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성령님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저만 그런가요? 설교의 영이 토요일 저녁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밤을 새워야 되고 저희 아내는 옆에서 설교 교수가 그러면 되냐. 그런 비난을 견뎌가면서 2-3시에 원고를 마무리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잠들 때도 있다는 것이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피로가 사라지고 나 죽어도 좋아. 강단에서 죽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청중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치고 내가 무슨 목사인가 머리를 쥐어 뜯는 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사실 뒷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 번씩 고통과 긴장과 기쁨을 오내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 고통과 기쁨의 산을 오르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바로 그것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병, 천병입니다. 하늘이 내린 병에 걸린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 천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말씀 전하고 핍박받은 거죠. 핍박받은, 너희 멸망할 거다. 핍박받은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 안 할 거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고초로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상황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은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골수에 사무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말했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 내가 그들에게 정말 바른 길을 전해주고 싶어서 밤을 새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천병, 하늘에 주신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완벽할 수 없지만 자신이 말씀을 전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천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밤을 샐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자기가 전한 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더 자신을 치는 천병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건강의 이유로 잠시 내려놓고 신학생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이 천병에 걸려야 한다고, 기꺼이 밤을 샐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게임이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바이블, 정말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울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병 걸린 자지만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의 손에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 서럽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밥을 끓여서 김치 조각에 깻잎을 얹어서 주면 먹고 엄마 너무 맛있어. 그리고 다시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옵니다. 그들이 굶주려서없고 외롭게 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줘서 괜찮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그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잘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큰 학벌이 없지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렇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행복하게 말씀의 밥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목회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전한 대로 살고 죽으며, 그런 목회자를 큰 교회가 아니지만, 잘나 보이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멋진 학벌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사와 아름다운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천국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 성질 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도 길러보고 돼지도 몇 마리 또 길러보고, 뭐 닭은 당연히 있고 염소도 길러보고 토끼도 길러보고 했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농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70년대 초등학생인 시절에 그 동네에는 전부 다 이런 식의 가축을 길렀어요. 그래서 가축 우리에 들어갔다 나오면 소똥 냄새가 나고, 돼지 축사에 가가지고 돼지똥을 치우면 돼지 냄새가 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똥 냄새가 났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사실 그 냄새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흔적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럴 때 먼저 떠올라야 하는 어떤 이미지가 아주 목가적이고 양들과 떨어져서 인도만 하는 그런 목자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양의 털이 몸에 붙어 있고 양이 흘린 피가 그 몸에 붙어 있는 그런 목자들이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자라고 한다면 양들의 상태에 아주 민감하고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서정적이고 목가적이라서 양들하고 가까이 있나라고 의심을 할 만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냄새나는 정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냥 냄새만 나도 좀 괜찮은 목자라고 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양을 위하여서 목자가 죽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에 도망가지 않고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우다가 자기의 삶을, 목숨을 잃는 목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쳐서 팬데믹을 불러오고, 또 저희들도 1년 반이 이미 지나도록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목자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전에는 그냥 교회로 오라고 하면 다 모였지만 지금은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목자가 양들을 찾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네가 양을 찾아가면 목자가 되는 거다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거룩한 감염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양들이 교회 오지 못하면 멀리서 원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들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되잖아요. 대규모로 아니고 작은 모임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사랑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4명씩 만날 수도 있고 1명씩 만날 수도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만 안 오니까 문제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목자가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 여기에 올포원에 출연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아나운서이신 우리
장주희 아나운서님으로부터 들리는 설교라는 책을 받았어요. 그 작은 책을 받아서 읽는 중에 청중에 대하여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기에 설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자기 설교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워 떱니다. 이건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되면 자기 양들을 먹이려고 하지 그들로부터 평가받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나를 평가해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지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한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목자들은 정말 자기의 양들을 찾아가는 한 가족으로서 함께 밥을 먹고 사는 존재로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양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지요?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저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은 성도로서 섬기도록 부름을 입었지만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목자들이 양들인 성도를 섬겨야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섬겨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빗나가고 나니까 자꾸만 성도들이 목사만 섬기도록 하는데 성도들은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목사들이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배고프면 먹이고 성도들이 아프면 가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곁에 있을 줄 아는 목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이 소명의 길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목사로 사는 것은 별로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연기력이 좋으신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신자들과 대단히 구별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면 초월적인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통 신자들보다 더 많이 맛보고 경험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사이다가 가슴에서 매일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힌 존재로 인식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눈물 흘리고 한숨 쉬면서 통과해 가는 것이 목회 여정이더라고요. 솔직하게 저 마음에 느껴지는 내용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늘 비교당하고 모든 삶이 다 노출되고 공개되어지다 보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저와 결혼하여 또 저의 아들, 딸로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의 삶도 똑같이 그런 자리로 내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 돈이 없어서 늘 고달픕니다. 사람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해요. 교회가 제때 성장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합니다. 무엇보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는 목사를 욕하는 것이 국민 스포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목사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우리들의 삶을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는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삶의 경험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고난 받는 크기만큼 비례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큰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왜 목사를 해서 이 고통, 이 서러움, 이 아픔을 매일매일 겪어야 되냐? 이 불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주는 또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는 그릇으로 빚어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로 부르고 있구나. 이 사명을 생각을 하면 그 고통 속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설교를 하면서 저의 삶을 가끔씩 간증할 때가 있는데 우리 집이나 저의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좋은 일, 행복했던 일, 잘된 일을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상처받아요. 근데 제가 병들고 아프고 힘든 이야기하면 다들 은혜 받았다고 그래.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야, 저 지금 목사님 보면 못 버틸 것 같은데 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성도들도 그 모습 보면서 우리와 다른 종류의 고통 속에서 그 삶을 견뎌내게 되는 거죠. 이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삶 속에 새겨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현실 목회를 감당하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제법 돈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달란트가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솔직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 돈 많고 교양 있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너에게 자리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 붙잡고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느냐? 포기하라. 이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 할수록 사람은 신뢰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의 목회 여정과 인생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목회라고 하는 이 고통을 저 산 가운데 얹어주셨는데 이것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마지막까지 허망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지막 그 지점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병이 나고 양의 냄새가 몸에 배어 있고 삶 자체가 환란으로 섞여 있는 삶, 이게 이 시대의 목사님들의 삶이구나라는 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정말 아무나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바른 길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은혜를 끼치는 일이 이제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고개를 드는 그 회의 아니면 또 이렇게 고민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5년을 사역했던 목사님이 처음에는 분립개척을 같이 약속을 했다가 독립으로 하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같이 나갔어요. 데리고 갔다는 표현보다는 교회에서도 그냥 기꺼이 가라 하고 한 6개월 동안을 한 300만 원씩 매달 사례를 주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일들을 작년 연말에 겪었는데 정말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이 목사님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초를 딱 지나는데 그만큼의 마이너스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거의 한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마이너스 재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이너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같이 합시다 해서 가정들 보내고 후원하고 하는데 그게 지난달 다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야,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쁘게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순종하고 기쁘게 보내드렸더니만 이건 또 뭐냐 이거. 이런 회의가 될 때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한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걸어주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사실은 기쁘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기다려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신 질문이 이런 회의와 고민은 어떻게 푸시냐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 수술을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아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냥 겪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라. 이 방법밖에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질 때 너무 이런 문제들을 영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말씀대로 안 했나? 해서 더 기도하고 더 어떤 영적인 자기 점검들을 막 가혹할 만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탈진 상태가 왔을 때는 쉬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막 회의가 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분이 그 고통을 알고 돈 좀 주실 때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어디 바람이나 좀 쉬고 오세요. 그때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요새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래요. 잠 한숨 자라고 좀 쉬어라고 그러면 나아진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원인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조금 쉬어야 되는데 저는 기질적으로 뭔가를 누리고 안식하고 쉬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잘하는 게 우성균 목사입니다. 조금 이따 노하우를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원호 목사님. 저는 뭐 병도 나고 속도 뒤집어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만 볼 수 있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 성도들도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계신데 그냥 두시는 주님처럼 두고 좀 쉬고 먹고 또 욕도 하다가 요즘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러면서 욕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다 피곤 풀고 사이다 원샷하고 다시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균 목사님에게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시대마다 목사의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갖고 계시던 목사의 상과 네.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뭐 변화가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을 저의 인생에 허락하셨고 사실 성도로서의 삶을 더 많이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가 한마디로 신앙의 뽕이 어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목사상을 갖고 있다가 사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김관성 목사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뭐 쓰레빠 신고 다니고 설교에서 욕을 한두 번 정도 하시니 평상시에는 욕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뭐 그런 것들. 저의 모든 목사상이 와장창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목사님 눈치를 봤어요. 처음 사역 초기에는. 왜냐하면 사역을 하려면 목사님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너 뭐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Be yourself 이렇게 하시면서 너 자신으로 살아라.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대로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안에 담으신 대로 그런 목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해졌고 제 마음에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생겼던 게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는 좋은 신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를 닮는 좋은 신자가 되자 하는 게 저의 목사상이 되었습니다. 좋네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네. 끼치셨네요. 목사님들의 진짜 이런 솔직한 심정은 어디에서도 사실 듣기가 되게 어려운데 오늘 특별히 또 더 솔직한 세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더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많이 생각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쭙고 싶은 질문들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로 살기 어려워. 사랑해도 끝이 없어. 그럼에도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 위한 질문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실 목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김병년 목사님께도 큰 바람이 불었답니다. 바로 신바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근데 이른바 멸치 신방에 빠지셨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인 건가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못 오니까 어느 날 집을 찾아가면서 과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서 문 앞에서 과자를 나눠주고 한번 기도하고 바로 오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집에 있으니까 주부들이 제일 힘든 게 반찬 만드는 건데 그러면 권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서 반찬을 우리 120가정 정도 되니까 멸치 한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멸치를 볶아주시면 제가 다니면서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멸치를 들고 코로나 생기고 난 뒤 한 두 달 뒤부터 막 신방을 가는데 한 달 동안 성도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코로나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뭘 했는가 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다 흩어버렸어요. 가서 찾아다니면서 교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줌으로 한 4명씩 그룹을 지어서 묵상 나눔을 하게 하고 성경 통독을 하게 하고 교회 학교도 다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저만 해도 지금 매주일 하고 있는 줌만 해도 6개나 돼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거죠. 정말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유지가 되는 이런 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훨씬 목회하기가 수월해지고 결코 일은 줄어들지 않지만 즐거움은 더 배가 되었습니다. 진짜 멋지시네요. 좋다. 저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늘 가르치시고 상담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좀 배우는 것에는 좀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광성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은 걸 배우게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지지해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움 주고 또 저 자신이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힘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하는 일들이 성도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굉장히 좀 희생적인 일을 담임 목사로 했는데 안 알아줘.
이러면 짜증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내가 이것 좀 했다, 이것 좀 했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그냥 그런 수준의 인간이에요, 제가. 근데 성도들로부터 정말 뭉클하게 뭔가 느껴지고 배우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일을 저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나 참 이해가 안 된다. 성도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표도 안 나고 그런데도 그 일들,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의 이 본능적 삶의 태도들이 조금씩 그분들을 보면서 뭔가를 배우고 다듬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부름받고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많이 배우시면서 마음이 또 따뜻해지시면서 다시 힘을 얻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은 그러면 설교학 교수님이시기도 한 우리 권호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목회자들이 신실한 말씀의 종이 되도록 성도들이 도와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신실한 말씀의 실천자가 될 수 있게 목회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규모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문을 충실하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분들이 집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아까 정치 얘기한다고, 자기 경험 얘기한다고, 자기 느낌 얘기한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규모가 어디든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직하게 드러내 주시고, 두 번째로 그것이 말하는 것이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삶을 성경과 좀 엮어 짜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들의 삶이 성경과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충실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반응보다는 그냥 설교한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반응에 흔들리면 결국 설교자가 아닌 것 같아요. 쇼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대로 살아간다. 내가 규모가 어디든 서 있는 곳이 어디든 난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님을 좀 사랑해 주세요. 부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라요. 그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귀하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많은 어플과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 좋은 설교를 쇼핑합니다. 그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회전목마예요. 계속 돌면서 위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일 수가 많습니다. 그 설교한 분이 유명하신 분이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반드시 세우신 분의 메시지가 나한테 아파도 힘들어도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귀히 여겨야 된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한 사람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사실은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채널을 만지고 있고 어플을 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 평가하고 뭐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거는 벌써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설교를 귀하게 여기면서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지막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은 격려가 필요해요. 한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작은 거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한이 쌓일 수 있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없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할 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 참 많이 외로우셨겠다 싶은 생각 들면서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양과 목자 사이의 그 사랑 같아요. 네, 목사님들도 성도이실 때 밥도 얻어 먹고 함께 뒹굴고 했던 기억에 남는 목사님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어려울 때 마음도 나누고 울며 불며 같이 함께 했던 또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시대의 목자로서 네 분 모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 쪽에서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럽고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사람 반지도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방도 좀 같이 살 방도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또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고향교회가 건축할 때인데 제가 이제 풀타임 전사로서 공사 현장에 그 창고 같은 데서 개 한 마리하고 저하고 그 자재를 지키면서 3년을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때 이제 총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할 시기가 이렇게 딱 돼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사람한테도 선뜻 나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 사람 알지만은 그걸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저 그때 모습을 항상 표현하면서 당신은 타잔이라고. 타잔은 팬티 한 장밖에 없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타잔이었어요. 타잔. 근데 그때 막 교회 그 공사를 같이 노가다를 그 교회에서 인부 아저씨들하고 같이 교회를 지으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향교회 그 장병한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신데 전사님 나하고 밥 좀 먹자 해서 식당에 갔는데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이거 사모님 반지도 좀 해드리고 사모님 옷도 좀 사드리고 혹시 그렇게 하고도 돈이 모자라면 나한테 또 말하라고. 정말로 또 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또 말해요? 근데 그 액수만 해도 굉장한 액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보면 사랑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완전 바닥이었을 때 나를 품어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 생각하면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교만하게 만들기보다는 저를 무섭도록 더 성찰하게 만들더라고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딱 이렇게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늘 이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제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김동원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님 밑에서 8년을 목회를 배웠는데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저보고 가서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3번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는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8년 동안의 설교 중에 목사님 그 제안하실 때에 이런 제목의 설교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선배 덕 보려고 하지 마라. 그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울었거든요. 목사님 그 설교 들을 때마다. 근데 선배 덕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순간 교회는 내 손으로 피 흘려가면서 세우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3번 다 거절했는데 참 제가 깊이 생각도 못하고 사실은 거절한 거에 말하자면 그냥 호기에. 그리고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한 4년쯤 지났을 때 어느 조문을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배웠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야, 내가 네 열정 아는데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네 아이들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애들 잘 돌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4년 동안 애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막 때를 쓸 때인데 그 한 말씀 딱 듣는 순간 야, 이분이 내가 4년 동안 개척하고 첫 번째 사경의 강사로 모시고 났는데 한 번도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너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한 것만 해. 그러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잠을 안 자고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애들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삶의 중심을 바꿔놨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정말 제일 존경하고 또 너무 멀리 훌륭한 분이라서 제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소도시에서 목회하고 계신 우리 황택상 목사님이라고 제가 청년부 때 목사님이신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설교 분석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뭐 지금도 좋은 교회 있고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어른들을 만났는데 결국은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돈 없을 때 학비 못 내가지고 발 동동동동 했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모았던 거 그 몇 년 모은 거를 그냥 이렇게 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고, 그 다음에 유학 갈 때 찾아봤을 때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우리 권 전사님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근데 저는 잊었어요. 그러고서 제 삶대로 막 살고 온갖 일에 다 하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왔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전화드려서 목사님 저 돌아왔습니다. 이랬더니 알고 있다고 다 페북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기서 기도해 주세요. 한 번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방송도 딱 나갔을 때 우리 권 목사가 너무 멋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한 목사님, 엄청난 업적을 낳은 목사님도 좋지만 제가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냥 거칠었던 나를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 기억에 남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택상 목사님 늘 보고 싶고 아직도 잘 찾아뵙지 못해요. 그러나 늘 먼저 전화하시고 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있구나, 부모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목사들이 잊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성도. 너무너무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냥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는 성도.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목사를 살게 하는 성도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뭐 여기 계시죠. 사실 저는 한 10년 넘게를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했거든요. 그래서 자책하고 저의 어떤 삶을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를 괜찮다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때 당시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목사님 도움 찬스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이구. 저희 교회 자매는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 과정이 이렇게 맞물렸거든요. 결혼에도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사실은 직장 생활 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내가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목사님이 당신 사례비를 쪼개서 주셨어요. 쪼개주시고 그때도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쪼개주셨고 그때 그렇게 아내하고 울면서 그거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면서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저도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또 그런 후배가 있다면 부어줘야겠다 이런 좀 마음을 먹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로 질문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기억에 남는 성도들은 사실 우리 행신침례교회 성도님들이세요. 특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통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드는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또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옷도 해입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이렇게 하라고 해주셔서 그런 일들이 저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사실 담임 목사님은 모르시거든요. 그 성도님이 돈 주신 거. 시간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님도 양복해드리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기억에 남아서 저한테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지금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은인 같은 분들입니다. 네.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자 또 떠오르는 얼굴의 목사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나는 절대 안 되는 인생이라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믿어주고 여기까지 끌고 와주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행복해지는 시간이었고, 그 하나님의 전령사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주님의 목자와 양들답게 정겹게 외치도록 하죠. 양의 냄새가 밴 목사님들과 예수 동행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